마하반야 바라밀. 불광 형제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날마다 평안하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고, 날마다 활발하게 살아있는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 마음의 부처를 보라. 스님의 말씀에 백천법문이 동기방천하고 백천가지 법문이 모두 마음으로 돌아가고 항사묘덕이 총재심원이라. 항아사같이 많은 묘한 공덕이 모두 다 마음의 근원에 있다. 일체 계문, 정문, 해문과 신통변화가 실자구족하여 분리여심이라. 이 개정의 해탈원문과 모든 신통변화가 모두 구족하여서 이 모든 것이 그대 마음을 여의지 않았다. 백천가지 법문이 모두 다 마음으로 돌아가고 항사묘덕이 다 마음의 근원에 있다. 이 마음부처를 봐라. 불법은 마음법이라 합니다. 세상의 법도 마음법이라. 이 마음법을 떠나서는 아무런 법도 없는 것입니다. 삼라만상, 이 우주만유가 다 마음의 도장이다. 삼라급만상이 일법지소인이라. 삼라만상이 다 한 법으로 도장 찍은 바이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일체 만물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일체 만물과 육진에서 벗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유심소현이라 오직 마음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 마음이 근본이 되기 때문에, 유심하기 때문에 마음에 주착하는 마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희로애락의 경계에 끄달리고, 유심하기 때문에 머무르고 집착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따라서 번뇌가 생기고 탐진치 불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스님들은 기도하고 수행할 때는 이제 무심해야 된다. 마땅히 무심해야 된다 했습니다. 쓸데없는 망상을 하지 말고 일념정진해야 된다.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날마다 하루 종일 누구를 위해 바쁜 것인가? 바쁜 가운데서도 마음에 머물지 않는 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주심인데, 머뭅이 없는 마음, 머뭅이 없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집착을 떠난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무주심이다 하는 것은 진여본심이라. 그래서 일체처에 머물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불심이다 했습니다. 일체처에 머물지 않는 마음, 부주심, 이것이 불심이고 해탈심이고 보리심이라 했습니다. 금강경에도 그 사고계 중에서도 응무소주이 생기심이라,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주착하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자, 법보지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 밑에 이제 한글로 된 것을 한번 같이 독송을 하겠습니다. 마음은 여러 성인들의 근원이며 마음은 모든 제약의 주인이기도 하나니 위없는 참 즐거움이 마음에서 생기고 삼계의 윤회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느니라. 마음은 세간의 고통에서 벗어난 출구이기도 하며 마음은 해탈에 도달하는 나루터가 되기도 한다. 문턱을 아는 이는 어찌 이루지 못할 것을 염려하며 나루터를 아는 이는 어찌 도달하지 못할 것을 근심하리요. 이 마음이 모든 성인의 근원이고 모든 제약의 근원이다. 무상진락이 마음에서 나는 것이고 삼계윤회 또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마음은 세간을 벗어나는 문이고 해탈하는 나루터다 했습니다. 반야바라밀이 모든 부처님의 불보살님의 근원이고 반야바라밀이 모든 중생의 근원이고 반야바라밀의 모든 법문의 근원이라 했습니다. 이 마음을 아는 이는 요심해탈이라. 이 마음을 요달하는 자가 바로 깨달은 자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씀에 따라서 천갈래 만갈래 각양각색이라. 육도에 삼계 육도 윤회하기도 하고 이 마음씀에 따라서 악도에 떨어지기도 하고 천상에 태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쓰면은 그에 상응해서 밝은 마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밝은 마음에 따른 세계를 만나고 어두운 마음을 쓰면은 어두운 세계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불광 바라밀 형제들은 언제든지 어두운 마음, 어두운 구름, 어두운 마음, 이 미망의 생각에 사로피지 말고 언제나 반야바라밀을 염해서 본래 청정하고 본래 완전한 이 자기 본성, 내 마음의 부처의 눈을 떠야 됩니다. 이 마음에서 이와 같이 밝음이 이루어지고 마음에서 원만구족이 이루어지면은 그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그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사는 세계, 이 또한 마음의 그림자다. 자신을 들여다보면 알게 됩니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 한 생각의 마음의 차이로 인해서 천차만별로 벌어진다 했습니다. 우리는 오계를 받고 오계를 지킬 때 오계를 잘 수지하고 지키면은 인간계로 태어난다 그럽니다. 육도 중에 인간계로 태어나고 십선을 잘 행하면은 십선을 잘 닦으면은 욕계 천상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욕계라고 하는 것은 욕망의 세계인데
욕계에는 이제 지옥, 악귀, 축생, 천상, 인간, 수라 이렇게 6도가 있죠. 5개를 잘 수지하면 인간계에 태어나고 10선을 잘 닦으면 10선이란 무엇입니까? 10선. 시박을 짓지 않은 것인데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망어, 불양설, 불악구, 불기어, 불탐매, 불탐욕, 불진해, 불사견. 이것이 10선인데 10선을 잘 행하면은 욕계천상. 욕계천상에는 어떤 천상들이 있어요? 제일 낮은 천상이 어디입니까? 사왕천. 사왕천이고, 그 다음이 이제 도리천. 그 위로 이제 사왕천과 도리천은 이제 지거천이라 그러는데, 그 위로 이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에서 욕계 6천이라 그럽니다. 10선을 잘 행하면 이제 욕계 천상에 태어난다고 하고, 이 3계라고 하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 이 색계는 색계 천상에 태어나려면 이 선정을 닦아야 돼. 선정을 닦아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삼매에 들어가야 색계 천상에 태어나는데, 이 색계 천상은 욕망이 없는, 욕정이 다 사라진 그러한 세상입니다. 태어나는 것도 화생으로 태어난답니다. 화생으로. 선열의식이라 식사도 선정으로 식사를 하고, 수명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수명을 사는데 색계천이라, 색계천에는 18천, 색계 18천이라 해서 18가지 천상세계가 있습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무색계는 순수한 일체 물질이 다 없는 순수한 정신세계입니다. 무색계는 4개의 천상이 있고, 그런데 이 욕계, 색계, 무색계, 이 3계는 색계 천상이든 무색계 천상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3계 유심이다. 모든 존재가, 3계에 있는 모든 존재가 그 모습이 다르고 형상이 다르고 성질이 다르고 처소가 다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각각 다른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의 그림자다, 마음의 표현이다,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겁니다. 축생이나 아수라 귀신 세계도 마음이 지은 것이고, 천상이나 지옥도 마음에서 생긴 것이다. 우리가 오고 가고, 봄이 오고 여름 가고, 이 모든 변화하는 것도 다 심식에 의해서 존재하고 작용한다. 불교의 가르침 바로 이 마음, 이 마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마음의 이치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부처님이고 성인입니다.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모든 살아가는 일체의 삶이 다 마음의 삶이다, 이겁니다. 3계 유심이고 만법 유식이다. 일체 모든 법이 유심소현이라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내 마음의 그림자를 보고 있는 것이라 마음이 보고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한번 깊이 한번 사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발심수행장, 원효스님 발심수행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방천당의 소왕지자는 삼독번뇌로 위자가제요 무유학도의 다왕입자는 사사우욕으로 이망신분이라. 무방천당에 아무도 막지 않는 그 천당에 가는 자가 적은 것은 막지도 않았는데 가는 자는 참으로 드물어. 그것은 삼독으로 자기 집 재물을 삼는 까닭이고, 무유학도에 가자고 유혹하지도 않는 이 약도에 많은 이가 가는 것은 오욕으로, 사사오욕으로 마음의 보배를 삼는 까닭이다 했습니다. 천상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옥을 또 좋아할 사람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막지도 않는 천상세계에는 가는 이가 적고, 오라고 유혹하지도 않는 악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삼독과 오욕으로 내 살림살이를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참으로 나의 진실생명이 무엇인가? 내 존재가,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부처님 생명인가? 육체적인 범부인가? 나의 진실생명이 무엇인가? 물질도 육체도 아니고 감각도 정신도 아니고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감각적인 것, 이 모든 것은 무다, 무라, 반야바라밀, 오직 이 모든 것들은 무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로잡혀 있는 이러한 삼독번뇌, 사사오욕으로 집착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무인 줄 알고, 인 줄 알고 놓아버리면은 그 놓아버린 거기에서 본래 자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놓아버린 그 자리에, 무하는 그 자리에 불성원만 구족한 진실 생명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실 생명이다. 이 몸이, 육체가 공함을 알면은 부처를 보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 몸이, 이 육체가, 이 물질이 공한 줄 알면은 부처를 보는 것이다. 마음이 환과 같은 걸 알면은 부처를 아는 것이다. 신심본성, 신심이 본래 공한 줄을 안다면은 몸과 마음이, 이 오온이 공한 줄을 요달하면은 부처님과 더불어 조금 더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3계 육도 윤회를 하는 것은 오직 마음으로 짓는 것이라, 내 마음으로 짓는 것이라. 이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 삼계 이 짓는 것도 마음이고, 오직 마음에서 짓고 지은 업이 또 업을 받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을 뿌리면 팥이 나는 겁니다.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고 소리를 지르면 메아리가 울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과 응보가 분명한 줄 알고 인과 응보를 분명해서
참으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자작자소라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 것인 줄 알아야 되지, 거기에 하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할 거기가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자작자소라.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것이라. 내가 한 생각, 지금 한 생각,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것이 그 한 생각이 생사고락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마하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 나무아미탑을 이 염불, 염송하느냐, 염념바라밀 하느냐, 염념 나무아미탑을 염불을 하느냐, 아니면은 다른 생각을 하느냐, 이 일념의 차이가 생사고락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마하반야바라밀, 이 염불을 하고 염송을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부르는 것이라. 나의 진실생명이 반야바라밀이고 내 이름이 나무아미타불이고 내가 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일념이 되면은 참으로 일념이 되고 무념이 무심이 되고 참으로 그와 같이 되면은 오직 내 마음의 부처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인과를 두려워할 줄 알고 자작자수인 것을 알고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다. 누구를 원망하고 하늘을 탓하고 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 지금 현전 일념이 무엇인가, 이것을 항상 돌이켜보면서 우리 불광불자들은 염념바라밀이라. 기신론에도 보면은 삼계 허위 유심소작이라. 삼계는 허망하여서 거짓된 것이고 오직 마음이 지은 것이다. 삼계 허위 유심소작이라 했습니다. 이 마음을 떠나면 육진경계도 없다. 마음이 만법의 근원이고 항상 묘덕의 근원이고 해탈법문의 근원이고 모든 신통변화가 다 내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했는데 오직 이 모든 것이 마음의 근원이다. 이 마음의 근원을 모르고 한 생명의 도리를 모르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살면서도 항상 휘둘면서 살고 죽는다 하더라도 죽을 때 휘둘리면서 망망하게 죽게 되는 것이고 죽어서도 또한 휘둘려서 업력에 휘둘려서 그렇게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따로 악인이 축생이니 수란이 한 따로 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욕심이 많고 탐욕심이 많으면 악귀에 태어나는 것이고 성내고 싸우기 좋아하면 아수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항상 반야바라밀을 염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래 청정하고 본래 원만 구족한 이 자기 본성의 눈을 뜨고 내 마음의 부처를 보는, 그래서 항상 염념바라밀이라. 지금도 아마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만 옛날 스님들도 아마
의심을 많이 의아했던 것 같습니다. 본래 마음이 곧 부처고 본래 이 부처라고 했는데 본래로 이미 부처라면 어떻게 사생육도가 있고 육도가 있어서 지옥이니 축생이니 수라니 가지가지 형상과 모양 이라는 것을 갖지 않은가? 어째서 본래 이미 부처인데 어째서 이와 같은가? 그러한 의문이 생겨서 물으니까 조사 스님께서는 우리가 육도에 흘러 들어가도 설사 육도에 흘러 들어가도 그 불성의 채는 그 원만해서 조금도 모자라거나 남는 것이 없다. 불생불멸, 부증불감이다 이겁니다. 지옥 중생이라고 해서 불성에 있어서 작은 것이 아니고 천상 중생이라 해서 불성이 더 큰 것이 아니고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이 삼무차별이라 이 세 가지는 차별이 없다 했습니다. 육도에 흘러 들어가도 처처가 다 원만하고 거기에 있는 일체 만유 중생이 다 낱낱이 다 부처다 했습니다. 본래 부처인데 어찌 사생육도가 있을까? 사생육도에 들어가더라도 본래 근원 성품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옥에 들어간 중생이 고통을 받는데 이 불성도 고통을 받겠는가 하고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지옥 중생, 지옥에 들어가면 고통을 받고 천상세계에 태어나면 천상락을 누리는데 지옥 중에 들어갔을 때 불성이 고통을 받는가? 천상세계에 가면은 그 불성이 천상락을 받는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지옥이다, 천상이다, 이 모든 것도 삼계가 유심소작이라고 했습니다. 악업을 지으면은, 망념을 일으켜서 악업을 지으면은 거기에 분명히 지옥이 있는 것이고, 망념을 다 끊어서 청정하면은 거기에는 지옥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성을 깨치면 지옥이 공하다 했습니다. 중생의 망념으로 업을 지으면 거기에는 지옥이 있고 축생이 있고 육도가 분명한 거예요. 인과가 분명한 겁니다. 증도가에도 보면은 목리명명유육치라, 꿈속에서는 분명하고 밝게 육지가 있다, 육도가 있다 이겁니다. 꿈속에서는. 각후에는, 꿈 깬 뒤에는 꿈속에 있던 모든 세계가 다 꿈 깨고 나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혹할 때는 삼계가 있고 육도가 있고 업에 따라서 각기 다 나가는 바가 있지만은 자성을 깨달으면, 마음을 요달하면 시방이 공하다. 각후 공공 무대천이다. 꿈을 깨고 난 다음에는 텅 비어서 삼천대천 세계가 없도다 한 겁니다. 중생이 자기 어변으로, 이와 같이 어변으로 지옥이 있고 천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변으로 지옥에 가서 지옥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옥의 그 고통은 업으로 받는 것이라.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이 불성은 천상락을 받지를 않아요. 지옥에 가서 지옥고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 불성은 지옥고를 받지 않는다, 지옥고를 받지 않는다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천상이다, 지옥이다 하는 것은 중생 어변으로 있는 것이다. 중생 어변의 그림자다.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인 겁니다. 어변의 그림자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서 가서 지옥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불성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천상에 가서 천상락을 받는다 하더라도 천상락을 받지를 않아요. 상관이 없어. 이 불성 근본 자성에는 모양이 없고 성괴가 없고 생멸이 없고 아무 영향이 없는 겁니다. 중생의 업에는 모양이 있고 생멸이 있고 고락이 있지만은 이 불성, 이 자리는 생멸이 없고 모양이 없고 고락이 없는 자리라. 그렇기 때문에 천상에 가서 낙을 받아도 아무 영향이 없고 지옥에 가서 고를 받더라도 상관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도 받지를 아니하기 때문에 들어가도 들어가지 않은 것과 같은 거라. 그렇기 때문에 처처가 원만하고 낱낱이 다 부처다. 육도에 흘러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불성의 체에 있어서는 조금도 원만해서 조금도 무증감이라 더하고 덜함이 없다는 겁니다. 육도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낱낱이 다, 만유가 다, 낱낱이 다 불이다. 고를 받는 것은 중생업이 받는 것이라. 업이 고를 받는 거예요. 보조 스님의 수심결에 보면은 삼계 열례 유효 화택이라. 삼계의 고뇌는 마치 불타는 집과 같다. 불타는 집과 같은데 거기서 나올 생각을 안 하고 긴 업력 감수 장고라. 어찌 그대로 머물러 긴 고통을 달게 받겠는가. 삼계가 화택이라 했는데, 불타는 집이라 했는데 거기에 나오려고들 하질 않아요. 가만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내가 과연 삼계를 벗어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고 즐기는 것이 오히려 욕계를 향하는 것이 아닌가. 내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삼계를, 이 욕계 세계, 이 세계를 즐기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좋아서 거기에 탐닉하는 거예요. 불타고 있는데 우리가 집안에서 불타고 화재가 나면은 바로 뛰쳐나가야 되는데 이 삼계 화택이라 그러는데 과연 우리가 그러한 절실한, 불타고 있다는 그러한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겁니다. 참으로 발자국 중에는 코끼리 발이 가장 크고 이 무상과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보리심을 낸 데는 첫째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무상하고 이 삼계가 불타고 있다, 참으로 무상한 것이다 하는 마음이 확 닿아야 발심을 하고 보리심을 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일성을 하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염불을 하고 독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백해 계산 귀하 기풍이냐. 사람이 죽으면은 백마대의 뼈, 지수화풍, 이 모든 것은 다 귀하 기풍, 불로 가고 바람으로 다 무너지고 하지만은 일물장령하여 한 물건은 영원히 신령하여 개천개지로다. 하늘과 땅을 다 덮는도다 했습니다. 이 몸이 무너지면 지수화풍으로 각기 다 흩어집니다. 모든 물질이 흩어지면 다
제법이 귀공이라 모든 법이 다 공으로 돌아가. 그러면 공은 어디로 돌아가는가? 공은 어디로 돌아갈까요? 만법이 다 하나로 돌아가는데 만법귀일이라 하는 이제 화두가 있죠. 만법귀일이라. 만법은 다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갈까? 이게 화두입니다. 만법은 다 마음 근원으로 돌아가고 모든 근원이 다 마음이라 그러는데 이 하나는 어디로 돌아갈까? 만약에 윤회를 면하고자 하던 당지일면하 이 한 물건을 알아야 된다. 이 마음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 마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분리차신이라 이 몸을 내 가지고 있는 이 몸을 여의지 않는다. 이 몸을 가지고 내가 오계를 행하고 십선을 닦고 선정을 닦고 바람일행을 하고 어떻게 쓰느냐, 거기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벌어지는 겁니다. 이 마음을 요달하면은 바로 삼계 해탈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미혹하면은 이와 같이 육도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섭심해탈이라 했습니다. 마음을 잘 거두고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잘 거두어서 모든 악을 여의고 항상 오계 십선을 행하고 바람일행을 행하고 이와 같이 마음을 잘 섭심을 하면은 해탈이다. 내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육도의 윤회를 하느냐 해탈을 하느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마음을 바꾸어라, 그 마음을 바꾸어라 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이루어진다 합니다. 우리 불광 바람일 형제 여러분들은 항상 반야베러미를 항상 염하고 부처님 공덕을 생각하고 부처님 은혜가 넘치고 있음을 생각하라. 항상 이와 같이 법문을 하셨습니다. 부처님 공덕 항상 생각하고 내 생명에 부처님 은혜가 넘치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마음에 있는 것이 종자가 되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항상 이와 같이 부처님의 무량공덕이 충만하다. 이러한 나의 진실 생명을 믿고 참으로 일심으로 기도할 때 어둠의 그림자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 항상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라. 이것이 우리 불광 바람일 행자 여러분들의 기도 성취의 원리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일체처 일체시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라도 이 마음을 항상 잘 다스리면서 마음 부처를 보아서 어떠한 경계를 대하더라도 거기에 대립심을 일으키지 않고 시비분별을 놓아버리는 마음이 머무르지 않는 주착함이 없는 그런 마음을 쓸 줄 아는 우리 불광 불자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인연,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은 모든 방아제, 모든 인연을 다 놓아버리고 철저히 공이 되면은 행주자와 주인공이라 언제 어느 때나 그 모두가 주인공이다 했습니다. 놓아버릴 때 본래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자기 면목이 드러나고 놓아버릴 때 내 마음의 부처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법회지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밑에 한글 같이 한번 독송하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없으니 분별이 없고 귀에도 들리는 소리 없으니 시비가 끊어졌네. 시비와 분별을 모두 놓아버리고 다만 내 마음에 부처를 보아 스스로 귀의한다. 부설거사 열반송인데, 눈으로 목무소견 무분별이라, 눈으로 보되 보는 바가 없어. 머무는 바가 없다 이겁니다. 무주심이라. 눈으로 보되 보는 바가 없으니 분별이 없고 귀로 들어도 들리는 소리가 없으니 시비가 끊어졌도다. 이와 같이 시비와 분별을 모두 놓아버리고 단간심불 다만 마음의 부처를 보아 스스로 귀하다. 부설거사 열반송인데, 이 부설거사는 신라 때 선덕여왕 때인가 이제 어릴 때 5살 때 출가를 했다 그럽니다. 5살 때 이제 출가를 해서 부설이라는 이제 법명을 받고 수행을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니까 이제 도반이, 친한 이제 도반이 있습니다. 영조 스님과 영희 스님이라고 그 두 도반 스님과 서로 탁마를 하면서 수행을 합니다. 지리산에서도 몇 년간 수행을 하고, 그리고 천관산에서도 수년간 공부를 하고, 다음에는 이제 오대산, 문수도량인 오대산을 가서 수행을 하자 서로 약조를 하고, 오대산으로 향하는 도중에 김제를 지나가게 되는데, 김제를 지나다가 김제에 아마 이제 불심이 깊은 구무원이라는 거사님이 아마 살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구 거사님 집에 머물게 됐어요. 신심 깊은 이 구 거사님은 새 스님의 법문을 듣고 또 극진히 공양을 올리고, 그런데 마침 또 봄비가 며칠 내려가지고 며칠간 거기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이 구무원에게는 이제 딸이 이제 묘하라는 딸이 있었는데, 아마 이 딸이 날 때부터 아마 말을 못했던 모양입니다. 벙어리했던 모양이라. 그래서 영조 스님, 영희 스님, 이 부설 스님의 법문을 듣고, 특히 이제 부설 스님의 법문을 듣고 말문을 열게 된 거라. 이 묘하는 자신의 그 말문을 트게 해준 이 부설 스님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연모하게 돼. 그래서 이 묘하가 부설 스님한테 부부의 연을 맺지 않으면은 자기는 죽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매달립니다. 그러나 이제 부설 스님은 황당하지만은 단호히 거절을 하죠. 그런데 하도 이제 딸이 그렇게 하니까 이 구무원이라는 거사도 그래서는 안 되는데, 딸이 애원하는 그것을 보고 이 거사가 부설 스님한테 이제 또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까지 그와 같이 이제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니까 이 부설 스님은 이 모든 것이 다 인연으로 생각하고 이제 묘하의 청을 받아들여서 그런 연을 맺고 이제 살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 두 도반은, 영조 스님과 영희 스님은 이제 부설 스님한테 실망을 하고 자기들은 이제 오대산을 향해서 수행을 하러 떠납니다. 두 도반 스님을 떠나보내면서 이 부설 스님은 거기에서 더 새로운 그 각오를 하죠. 더 큰 다짐을 합니다. 이제 부설 스님, 이제 부설 거사님은 이제 아들, 등원과 딸, 월명을 낳고 아들, 딸이 다 성장하니까 이 아이들을 또 묘하 부인에게 맡기고 이 부설 거사는 초막을 지어서
지금 변산쯤이라 그러는데 김제니까 변산 쪽에 이제 초막을 지어서 수행에 정진을 합니다. 참으로 더욱더 열심히 정진을 한 거라. 간절한 마음으로 그 두반 스님의 그 눈길을 보고 그 눈길이 가슴에 맺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정진을 해서 수행을 합니다. 어느 날 이제 오대산에서 수행을 했던 이제 두 스님이 부설거사를 찾아옵니다. 그 찾아와서 부설거사를 그 보는 눈빛이 참으로 측은하게 바라보는 거라. 영조스님, 영희스님 자기들은 오대산에 가서 수행을 하고 이렇게 오는데 참으로 부설은 자네는 이 여자에 빠져서 이렇게 사니 참으로 안타깝다 하는 그런 눈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설거사는 그러면은 우리 공부한 것을 그동안 수행한 경지가 어떤지 한번 서로 시험을 해보자 해서 부설거사가 아들 등원과 딸 월명에게 그 물병을 가져오라가 물병을 물에 담아가지고 물을 채워가지고 물병 3개를 가져오느라 해서 그 물병을 대들보에 이렇게 답니다. 물병을 달아서 저 물병을 깨가지고 물병을 깨되 물이 쏟아지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서로 공부를 한번 시험해보자. 물병을 깨면 물이 당연히 쏟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물병을 깨되 물이 쏟아지지 않는 것으로 우리 공부가 얼마나 됐는지 한번 시험해보자 해서 영희 스님, 영조 스님이 병을 탁 막대기로 치니까 병이 깨지고 물이 안 쏟아지겠습니까? 다 쏟아지죠. 물이 그냥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 부설거사가 병을 치자 병은 깨졌지만은 물은 그대로 병 모양 그대로 매달려 있는 거라. 부설거사가 두 스님에게 말을 합니다. 생사를 따라 윤회를 하는 법문은 병이 깨지면은 물이 같이 쏟아지는 것과 같고 참다운 성품은 본래 영명하여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 저 물이 대들보에 매달린 것과 같다. 병이 깨지지만은 참다운 신령한 그 성품은 흔들림이 없다 이겁니다. 참된 법신은 생사에 매이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아까 열반송을 남기고 훈련이 입적을 했다 그럽니다. 목무소견 무분별 이청무성 절시비 12분별 도방아 단간신불 자규이라. 다만 12와 분별을 모두 다 놓아버리고 다만 자기 마음의 부처를 보아 귀의를 하라. 이와 같이 12분별을 다 놓아버리고 참으로 무와 무심의 삶을 산 부설거사, 철염상정의 삶이라. 철염상정의 삶을 보여준 것입니다. 분별 시비를 다 놓아버리고 단간신불한 신불의 삶. 경어스님 개송에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세여 청산하자시오. 세속과 청산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춘광무처 불개하라. 춘광, 봄에 햇빛이 비치니 꽃이 안 핀 곳이 없도다. 봄빛이 비치는 곳에 거기에 산이니 세속이니 구분이 있습니까? 어디든지 다 꽃이 다 핀다 이겁니다. 유발, 무발, 산이니 세속이니 그러한 것이 구분이 없이 봄빛이 비치는 곳에 꽃이 피지 않은 곳이 없도다. 참으로 무심하고 12분별을 다 놓아버려서 무심 수행을 하면은 곳곳이 다 수행처다.
자, 법회지 읽겠습니다. 1번, 마지막 1번을 같이 독송하겠습니다. 내 생명이 마반야바라밀이며 부처님의 무량공덕신이고 부처님의 법성신이란 사실을 마음으로 깨닫고 마음의 눈으로 지켜보고 확신을 가지면 그 사람은 달라진다. 정말로 어둠이 사라지고 밝은 마음에서 밝은 표정과 밝은 행위가 나온다. 내 생명이 진리의 태양인 까닭에 태양을 안고 있는 그 생명은 항상 밝은 것이다. 내 생명이 진리 태양인데 그것을 먹구름으로 가리고 우울하고 어두운 생각을 가지면 우울하고 어두운 운명이 닥쳐 불행이 찾아온다. 밝은 마음, 밝은 얼굴, 밝은 말, 참 진리인 자기 자신을 확립하고 마반야 바라미를 염송해서 부처님의 무량공덕을 자기 생명에서 키워나가는 사람들은 밝고 따뜻한 햇볕이 모든 생명을 키우는 것처럼 밝음, 너그러운 포용이 넓음, 착함, 따뜻한 자비로움, 이러한 덕성들이 저절로 풍겨나온다. 밝고 맑고 착하고 또한 자비롭고 활기차며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희망과 지혜와 용기를 항상 지니는 것은 그들이 생명의 원천이 밝음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이 진리를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한다. 우리는 바라밀 행자라. 반야바라밀을 공부하는 바라밀 행자로서 공부한다고 하면서도 마음 공부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참으로 방아착을 잘 하고 있는지, 소리를 듣고 들어도 들은 바가 없고 보아도 본 바가 없이 12분별을 다 놓아서 단간신불자귀 마음의 부처를 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불광은 내 생명이 불성생명이고 내 생명이 본래 원만 구족한 생명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통해서 그러한 부처님 믿음으로 대할 때 일체 어두운 감정, 대립된 감정, 미워하는 마음, 일체 모든 것을 다 이유이하를 막론하고 놓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불광의 믿음은 이와 같은 나의 진실 생명이 부처님 무량공덕이 충만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와 같이 항상 찬탄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불광의 믿음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항상 힘든 가운데서도 밝은 마음, 따뜻한 마음, 평온한 마음으로 항상 마반야 바라미를 염하는 우리 불광 불자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법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반야 바라미를